우리가 살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보다 뭐 더 행복한 일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무지무지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한 이 교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에는 그렇게 교만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온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서 농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들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엎드리는 자가 듣는 것이고, 듣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 삶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코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겸손이 내 것이 되려면 겸손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자신이 되고 내 본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항상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기뻐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겸손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영성 생활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알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발만 생겨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만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 금방 깨닫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모든 피조물은 사실 부패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둘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이 부패한 만물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장 부패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열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먹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멈춰야 할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분노가 일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일어. 그래서 막 이제 내가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주마, 내가 언제 복수해주마, 너 나중에 보자.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죄인에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양심에, 우리 신앙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 그리고 오히려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응당한 그런 대가를 치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말과 글과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신앙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게 금방금방 표가 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이게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이게 나쁜 놈일수록, 이 마음이 강팍할수록 요거를 잘 포장을 해요. 잘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내가 막 분노가 있는데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순수한 사람이요, 순진한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금방금방 얼굴에 표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사람들은 사실 악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그냥 막 해요. 본인은 상처 안 받고 다른 사람 상처 많이 받죠. 왜 그러냐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지혜롭지 못할 뿐이지 악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 자기 동생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2년 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무섭죠.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패한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뭘로 나타나느냐? 말과 글과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이 말로, 또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가족에게 해를 입히고 공동체에게 해를 입혀서 그것이 점점점 심각한 죄로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꾀, 우리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날 때에 얼른 멈춰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엎어진 물이죠.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간 거는 빨리 이거 닦아서 더 해를 입지 않도록 빨리 수습해야지, 그거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우리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 절대 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시위를 떠난 화살이죠. 이미 화살을 한번 당겨서 이제 쏘게 되면 그 화살 쫓아가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한 번 지나간 것, 한 번 지나간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딴짓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7시 반에서 8시 반, 1시간은 가는 거고요. TV 앞에 있어도 친구를 만나고 내 개인 볼일을 봐도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과 다른 곳에서 내일을 보는 그 시간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돌아오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시간들, 여러분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 번 내뱉은 말입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오면 그거 다시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고보 3장에서 이 야고보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내 형제들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야고보 형제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의 선생들, 즉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을 먼저 거론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죠?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 교사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 또는 학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들이, 그 율법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르침을 엄격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 빼거나 뭔가 더하거나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선생으로서의 자기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연구하여, 두 번째 준행하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연구하여. 예.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봐서 이것이 하나님께 뜻이구나, 이것은 하면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준행하며. 자기가 연구했으면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가 깨달았어. 그런데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했느냐? 연구하여서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치는 자들, 교사는, 선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 받을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르치는 자들은, 이 교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직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교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하는 것, 그거 너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있고 또 가정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또 사람과 사람 가운데 받은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런 위치를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이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태함, 게으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선생들은 행함의 모범은 보이지 않으면서 어때요?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선생으로서 이 말에 있어서 실수를
너희가 실수하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가르치는 직분을 맡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야고보 형제가 이 얘기해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자신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도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실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잘못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신이 그렇게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완전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은 그 누구의 견주어 자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걸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있다면, 그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왜 그런 일 했어?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다 말갛게 씻어준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때에 아유 내 미안해 한마디면요, 아주 이 완악한 놈, 저 A형이 아니고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화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내가 죄송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용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해요, 안 해. 끝까지 나는 자꾸 핑계를 대죠. 그러다 보니 그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이 이제 고립해이고 원수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렇게 다투는 이유를 보면 큰 이유 때문에 그러나요? 큰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문제, 별거 아닌 것, 그거 내가 얘기하면 내어놓으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실수와 죄를 용서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실수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은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저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죠? 거인들입니다.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다시. 여러분, 그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어제 말씀은 뜬금없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뜬금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초창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초창기 있었던 사건이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 가운데 3년 기근이 생겼는데 그 기근이 일어난 이유가 기브온 사람들 때문이래. 그 기브온 사람들 물어서 야 도대체 우리가 니네 어떻게 해야지 니네 마음이 풀리냐 그랬더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이 사무쳤대. 여러분 기브온 사람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은요 저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 그 가운데에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다른 지파들은 막 다 힘을 합해서 연합을 이뤄서 막 대들었죠. 이게 다 침멸당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당할 자가 없어. 야, 이거 싸우지 말고 우리가 꾀를 내자. 그래서 막 그냥 행색을 남루하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죠. 3일 만에 들켜요. 그런데 그때 약속할 때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사사 400년 사울 시대니까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게 이 사울의 눈은 꼴보기 싫어. 그래서 그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고 기근이 생겨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로 사울이 그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너희 마음이 풀리냐? 사울의 후손 7명을 데려다가 죽여. 그것도 목매달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형벌 가운데에 목매는 형날은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없어요.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 죽이지 목매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의 후손 손자들이죠. 7명을 목매달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기브온 사람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 언약을 사울은 잊어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저 이방 사람들, 저 가나안 사람들 죽어도 마땅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그 사울의 후손 7명이 목매달려 죽음을 당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큰 죄, 진옥 같은 죄를 할지라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너희가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는 그대로 자신에게 남는 것이라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뒤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제 몸도 씻어주옵소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씻김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악한 삶을 살다가 나와서 예배드려 보세요. 아니 그건 떠나서 집에서 뭐 아이를 막 심하게 혼냈거나 남편과 막 싸우거나 아내랑 싸워 하고 싸웠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죄를 먹거나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불행이 찾아와요. 아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이 압살롬은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숲풀에 그냥 던져버려. 그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 압살롬은요 기둥골짜기에다가 자기 공적비를 만들어놨어. 그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와 그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도 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9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밧세바와 그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이 칼부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때문에 7명의 자신의 손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주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과거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ing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랑하라 라는 명령 같죠. 주님을 사랑하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내일부터 안 드려도 될까요? 내일부터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초청 행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는 끝.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목 다 했어.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토설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죄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입술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라. 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의 실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미 자신 역시 말의 실수가 많이 있음을 우리 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영적 성숙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여러분, 행동보다 말의 실수가 훨씬 더 쉽고 또 자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별 유익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설 잘하는 것이 금이면 침묵하는 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말을 많이 해서 얻을 유익보다 말을 적게 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입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남은 3일도 우리 입술에서는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말만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